미국에서 있었던 일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5, 60대로 보이는 백인 여성이 이제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합니다. 승객이 매우 붐볐고 그 붐빈 가운데 자기 자리를 찾아갔는데요. 근데 이 여성이 자기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죠. 이유는 바로 그녀의 옆자리에 흑인 남성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못마땅 이 여성은 승무원을 불러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지금 흑인 남성이 앉아 있어서 저는 자리를 앉을 수 없는데 자리를 좀 바꿔주십시오. 당황한 승무원은 우선 알아보겠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 10여 분 뒤에 다시 이 백인 여성에게 와서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저희 비행기 내에 이코노미석에는 여유 좌석이 없습니다. 기장님께 여쭸더니 1등석에 한 좌석이 남아있는데 우리 회사 규정상 이코노미석에서 1등석으로는 옮겨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불쾌함을 주는 사람 옆에 있는 것이 난처하다면 그 사람은 옮겨드리도록 기장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백인 여성이 그 승무원에게 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차에 이어서 승무원은 바로 그 옆에 앉아있던 흑인 남성에게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그동안 불쾌하셨습니까? 선생님 짐을 챙기시면 1등석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승무원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제 주위에 있던 승객들이 박수도 치고 몇몇 사람들은 기립박수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전에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그 미국에는 흑인들이 차별, 편견으로 고통받고 있다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이 1955년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되어서 헌법에서도 차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판결이 났고 이를 위해서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래도 미국은 민주주의의 국가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오늘도 여전히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어디나 편견과 차별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을 놓고 목숨을 걸고 투쟁한 이들이 인권을, 자유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한 번 얻었던 자유, 그 평등은 지속되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끊임없이 계속하여 그 아름다운 인간의 미를 위해 땀 흘리지 않으면 그 숭고한 가치는 이어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7장, 이 17장에도 참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보다 편견과 차별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나병 환자 10명이죠. 보통 나병 환자를 우리는 한센병 환자 혹은 한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한센인은 죽기 전에 벌써 3번의 죽음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먼저는 이 병이 발병했을 때 죽음과 같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나병, 한센병, 좀 심하게 표현하면 문둥병은 이 하늘이 내린 병이다. 그래서 천형이다 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고 합니다. 하늘로부터도 내가 버림받았단 말인가, 그런 충격, 슬픔에 휩싸이는 것이고요. 이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들은 이제 격리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병 환자가 되면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하였죠. 그 마을에서 살 수 없습니다. 부모와 가정에서 혹은 그가 누렸던 일터에서 살 수 없습니다. 쫓겨나야 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합니다. 이별의 죽음, 격리의 죽음인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아픔과 슬픔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편견, 차별, 오해로 인해서
그 낙인 찍힌 것이 지워지지 않는 죽음을 맛보는 것이죠. 사회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완치가 되었어도 나병 환자는 깨끗하고 그 병원균이 그 몸에 없어도 그 흔적이 남아있죠. 손가락 마디가 없고 얼굴이 이그러져 있는 그 흔적만으로도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그를 죄인 취급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이미 3번의 죽음을 경험하는 삶, 그게 바로 나병 환자의 삶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10명의 삶일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동병상련입니다. 어딘가에 나병 환자촌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모여 서로 돕고 서로 함께 지내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는, 털어놔봤자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따가로운 그 멸시와 하늘도 너를 버렸다고 하는 그 저주의 눈빛이기에 그들은 속으로만 삭혀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노예살이 종살이하며 그 신음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던 그 사랑을 오늘도 펼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누가복음 17장은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라는 표현을 자주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셨는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본받아야겠죠. 오늘 예수님의 삶은 어디론가 계속 몰입하고 집중하고 한 곳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왜 가고 계실까요? 다 아시겠지만 이 여정은 마지막 여정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가시기에 이것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 여정이 될까요? 그건 그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특별히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인간들이 풀어야 하지만 풀 수 없는 그 근원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뚜벅뚜벅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남들은 외면하고 회피하는 그 길,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길, 하지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예루살렘으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오늘 11절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쓰지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길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사실 이 길은 지리상으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이기도 합니다. 3일 정도의 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나름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좋지 못한 관계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길은 외면하는 길,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길, 정한 길이 아닌 부정한 길이라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고요. 때로는 위험한 길로도 인식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피하는 길,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하는 자들은 가지 않고 외면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죠. 어느 우물로 들어가십니다. 어느 연못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우연히 그 길을 지나치시는 것 같았지만 꼭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한 번, 두 번이면 모르겠지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됐다. 이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필연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는 곳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십니다.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십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자리에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마을에는 왜 들어가셨을까요? 사실 그 마을 근처에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병 환자들은 그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3번 이상의 비참함 속에 좌절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 없는 자, 빛이 없다라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해 그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멀리 서서 소리치는 그 나병 환자 10명 가까이 가십니다. 나병 환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냐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나병 환자들은 멀리 서 있을까요? 그들의 몸이 배어있는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죠. 레위기에서, 민수기에서 율법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나병 환자들은 진영 밖으로 내보낼 것이고, 혹여라도 정결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나병 환자들 스스로 부정하다 거리를 다닐 땐 외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조심하는 것이죠. 아, 저곳에 가면 나병 환자가 있나 보다 해서 비켜가도록. 그들은 항상 자기들을 부정한 존재로 외쳐야 했습니다. 누군가 가까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들이 부정하다 외치지 않아서 누군가 가까이 오면 그 잘못은 나병 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 대하기가 거부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만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표현은 유명한 기도 문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에, 누군가에게 간구할 때에 쓰는 보편적인 문구라 하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이 문맥 안에서는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쌍한 우리들 한 끼 먹을 양식을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의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 환자들은 항상 그들의 삶 가운데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할 수 있는, 그들이 벌어놓은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진영 밖에서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또 여기서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14절 보시면 보시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멀리 서서 자기들의 안타까움을 하소연하는 나병 환자들, 바로 그 곁으로 가시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병이 돼서 격리된 이후에 어느 누구도 자기들에게 온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곳에 와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부를 살피십니다. 환부를 만지십니다. 지금 예수님의 행적을 보시면요, 점점 그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 중심으로 다가오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마지막 여정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요,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외면했던 그 길을 택하셔서 예수님은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는 그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 한 마을로 굳이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하다 해서, 율법은 부정하다 해서 가까이 가지 않는 그 나병 환자, 그 곁으로 예수님은 다가가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신앙생활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로 오는 삶,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기도에 힘쓰는 삶, 다 맞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한 가지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그 중심으로 달려가는 삶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피하기 원합니다. 회피하기 원합니다. 외면하기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다시는 그 문제를 만나고 싶지도 않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삶을 사셨냐면, 남들이 추하다고 더럽다고 외면하는 그 편견과 오해와 차별이 있는 그 자리를 끝까지 향하는 그 삶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 예수님이 다가오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안정시키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너희들은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이거라. 어떤 축기도 하지 않으셨고요, 너희들의 병이 낫기를 기도하지도 않으셨고 그냥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둥병자들, 예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은 게 있기에 고민합니다. 그냥 가도 될까? 마치 그 나아만 장군, 그 이스라엘에 깨끗하지도 않는 그 강물에 몸을 담그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반신반의 그의 종의 얘기를 따라 그 물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문둥병자 10명도 그저 예수님의 말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려고 떠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그들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입니다. 그게 느껴진 것이죠. 그 문둥병을, 나병을 일으키는 균이 사라졌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반점이, 흰색 반점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10명은 뛸 듯이 기뻤겠죠. 근데 그때 그 10명 가운데 한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전까지는 같은 질병 가운데 있었기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그들은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는 바로 그 몸이 깨끗해지자마자 무엇했냐면 큰 소리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끗하여졌다라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아마 그 형제들에게, 나머지 9명의 그 나병 환자였던 사람들에게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요청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우리 곁에 오셨던 그 예수님께 우리 감사의 절을 하러 갑시다. 감사의 인사를 하러 갑시다. 그런데 그 순간 9명의 얼굴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아니, 나는 다시는 그 마을 근처도 가고 싶지 않아. 냄새나고 특별히 사람들이 그토록 그동안 나를 멸시했던, 무시했던 그 근처 가고 싶지 않아. 눈물 흘리며 헤어졌던 가족의 품으로 갈 것이야. 내가 다 두고 떠났던 그 땅으로, 내 토지를 향해 나는 갈 것이야. 보란듯이 나도 풍요로움 가운데에 따뜻한 밥 먹으며 안전한 집에서 살고 싶어라며 그들은 평소에 그들이 꿈꿔왔던, 소망했던 그 자리로 달려가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생각합니다. 희망하는 것이 있죠. 내가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까? 그 나병 환자 10명, 근데 그들 가운데 각각 소망이 달렸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되지요. 사랑하는 가족들, 하지만 나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배척되고 헤어져야 되는 그 아픔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그들의 가정으로, 그들의 일터로. 하지만 한 사람은 고민했습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고통케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늘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꿈꾸었던 사마리아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10명이 다 깨끗해지지 않았더냐? 근데 어찌하여 너 혼자만 돌아왔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서운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흔히 잘못을 해서 그게 실수이든 한순간에 화를 참지 못해서이든 잘못을 해서 이제 징역을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후회하고 내가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제대로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막상 사회에 나오면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건 자신이 전과자라는 그 기록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이 땅에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에 말도 안 되는 그 억압이 싫어서 목숨을 걸고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죠. 새로운 기회의 땅, 자유 대한민국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건너왔지만 그들은 복병을 만납니다. 그건 뭐냐면 탈북자라는 꼬리표인 것이죠. 이 남한 사람들이 그들을 편견과 오해, 그로 인한 차별로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괴로워하다가 심지어는 다시 북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나병에서 회복은 되었지만 더 이상 그 나병의 병균은 없지만 내가 나병 환자였다라는 흔적은 너무나 선명하게 남아있는 이 10명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돌아갈 그 마을의 사람들은 예전에 형제 자매로 아들 혹은 부모로 이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멀리하고 싶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이질적인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인간 세상은 어디를 가나 편견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겪었던 그 3번의 죽음보다 더 큰 좌절, 내 병이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가족, 그 마을 공동체에 내가 안기지 못하는 그 좌절을 예수 그리스도는 아시는 것이죠. 그들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내가 태어난 또 내가 자란 그 마을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임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이 나그네의 길, 억울함과 슬픔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으로 항상 알아야 하는 그 진리를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것이죠. 안타까우셨습니다. 그 9명,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지만 더 큰 좌절을 맛볼 텐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때에 참 기쁨과 행복이 그들의 삶에 펼쳐질 때인데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지금 이 지역에 나병 환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쓰디쓴 아픔과 상처,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많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에서 내가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다고 아우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문제가 있는 그 자리, 특별히 문제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뒤로 하고 이 문제가 있었던 자리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아픔의 자리요, 치욕의 자리요, 내가 있고 싶은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더 그 자리 가까이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쁘게 살다가 잠깐 이 1시간 여기를 들러야 내 마음이 조금 안심이 되는, 안도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서 왔다가 내가 빨리 가고 싶은 또 다른 자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곳이 아닌 여전히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 내 집, 내 일터, 내 금은보화가 쌓여있는 곳, 그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머물러야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임재의 상징이 있었고, 그 주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그들은 날수를 따지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랬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귀 기울이시고 그 사인에 반응하라 하십니다. 제가 이 나병 환자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던 건 우리나라의 소록도인 것이죠. 근데 이 소록도를 검색하다 보니까 참 멋있는 그리스도인 한 분의 삶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오동찬 집사님이십니다. 치과 의사신데요. 이분은 지금 23년 동안 소록도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삶을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은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학생 시절에 책을 읽었는데 슈바이처 전기를 읽은 거죠. 그래서 나도 크면 슈바이처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의대를 준비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가운데에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한 나머지 신앙생활을 조금 등한시한 것이죠. 그러다가 그의 어머니가 발병을 하시죠. 암병에 걸리십니다. 그 순간 정신이 든 이 오동찬 집사님은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 수술 잘 끝나고 이 힘든 수술이 끝나고 5년만이라도 더 살 수 있으면 제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어머니가 5년 사셨답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럼 내가 서원한 기도를 갚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슈바이처럼 사는 게 어떤 삶일까? 그렇게 기도 중에 하나님이 소록도를 보여주셨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록도는 어떤 곳입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한 1,500명 이상의 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소록도였고요. 고민 끝에 그는 공중보건의로 소록도 근무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제 공중보건의는 이제 병역의 의무를 대신하려고 3년 동안 의사나 의료시설이 없는 시골에서 근무하는 제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소록도에 안 가려고 해서 소록도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에게는 특혜가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건 1년만 근무하면 나머지 기간 동안 어디를 가고 싶다고 정하면 보내준다는 거죠. 그 정도로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소록도에 이 오동찬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자기 동기들보다 말할 수도 없는 그 월급을 받아가며 진료실로 들어오는 그 나병 환자들의 그 냄새와 정말 흉측한 모습, 하지만 그는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심지어는 그 월급을 쪼개서 틀니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삶을 도와주는데도 이 환자들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의아한 나머지 어느 날 용기 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제가 다른 곳 가면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께 헌신하고 제 사비를 털어가면서 돕고 있는데 왜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십니까? 그러자 이 나병 환자의 얘기는 그건 맞는 말이지만 당신도 어차피 1년 있다가 떠날 것 아니요. 우리는 정주기 싫습니다. 오동찬 집사님은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진료실을 나와 그 마을을 다니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손마디가 불편한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요. 그들과 한 상에서 정말 비이상한 식탁이지만 같이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렇게 23년이라는 시간을 소록도에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한 가족이 된 것이죠. 지금은 대부분 그 한센병에서 치유되었지만 그들의 험한 몰골로 인해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소록도에서 남아 살아가는 사람들. 근데 이 오동찬 집사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비전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정말 해외로 나가고 싶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한 12,000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치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요 1천만 명이 있고요. 인도에는 6천만 명이라는 나병 환자가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그에게 마음을 주셔서 어느 정도 이 소록도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면 그는 해외에 나가서 그 인생을 그들을 도우며 돌보며 더불어 살고 싶다고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도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고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발걸음을 옮기셨던 것처럼 주를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 아픔 있는 자리로 끊임없이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가 없으면 온전히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9명은 예수 없이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조만간 좌절하고 또 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9명에게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단순히 나았다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그 생각 기쁨으로 그들의 삶으로, 다시 죄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간 그 9명을 하나님은 우리가 품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문제가 있는 곳, 아픔이 있는 곳, 괴로움이 있는 곳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 좀 편하자고 그냥 외면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다. 내 문제만 해결되면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순종할 때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회복의 길, 우리 광주 동산교회가 가는 길이 치유의 길, 하지만 그 길은 고통과 문제가 있는 그 중심으로 다가가는 길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주와 함께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망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